그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변함없는 분으로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성이 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영과 육신이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지혜, 명철, 총명 이런 말들은 거의 같은 의미가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19절에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천지창조하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있었다. 아무것도 지구라는 것, 우주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이 처음에 2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쪽 길이 지금은 포장되어 있지만 좁은 골목길이고 피포장이었어요. 주차장도 물론 없었고 여기는 밀감나무만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잔디라든가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없었고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 주셨는데 그때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할까? 막막하죠. 어디다가 집을 교회를 짓고 어느 쪽에 마당하고 사택은 어느 쪽에 해야 될까? 이쪽에 할까? 저쪽에 할까?
교회당을 이쪽 방향으로 할까 저쪽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이쪽으로 지었다가 저쪽으로 지었다가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건물을 할 때 정말 어떤 조립식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지구와 우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곳에 나와 닮은 존재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꽃과 나무와 식물들을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 날에 동물을 만들고 또 같은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딱 만드시면서 어떤 계획을 했을까요?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은 이 지구가 점점 오염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정화시설을 만들어요. 정화시설. 제가 캄보디아에 이번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는 전 국토가 95% 이상이 다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 때도 이렇게 뭐 다리를 만들거나 막 산을 깎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지하 동굴을 해서 지하 터널을 만들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쭉 빼면 거의 고속도로 수준입니다. 지방도가. 그런데 평지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집을 저희들이 있는 학교 갔던 곳이 학교인데 3층 건물인데 정화시설이 없어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정화조를 넣고 정화시설에서 하수구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도시인데도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구가. 다 평지니까 여기는 우리 냇가가 있고 강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하수구를 냇가로 보내고 이렇게 강으로 바다로 가게 하는데 거기는 냇가가 메콩강 큰 거 하나밖에는 이런 냇가들이 없으니까 하수구를 흘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화시설 자체가 없어요.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간이 버린 모든 오염된 것들을 밑으로 그냥 흘려보내다 보니까 모든 지하수가 다 오염된 그런 정말 희한한. 그래서 지하수를 빼도 그 지하수를 가지고 뭐 그릇 하나도 씻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화시설을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버리면 냇가로 하수구로 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바다가 오염될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될까? 바다로 물이 흘러가면 흘러간 물을 다시 인간이 써야 되잖아요. 수증기를 만들어서 하늘로 수증기가 따뜻해지면 올라가게끔 만드셨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거기 비구름이 있다가 때가 되면은 비가 떨어지겠어요. 떨어진 비가 땅에다가 돌과 흙과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떨어진 비가 땅 속에 스며들면은 돌과 모래와 흙을 지나면서 점점 깨끗이 정화돼 가지고 맑은 물로 솟아납니다. 그 맑은 물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화시설을 계획한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머리를 만들고 얼굴을 만들고 몸을 사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지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12만 킬로. 12만 킬로면 상상이 잘 안 되죠?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4만 킬로. 그러면 지구 몇 바퀴? 지구 3바퀴 도는 만큼 우리 혈관 길이가 그렇게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와. 그래서 심장은 절대 잠자지 않습니다. 심장 5분만 잠자면 다 죽습니다. 저는 심장 2분 동안 잠자봤어요. 근데 2분 넘어서 3, 4분 되기 시작하면 모든 기능에 마비가 오고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은 단 1초도 쉼 없이 평생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심장의 피가 이제 동맥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동맥에서 피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쭉쭉 가지가 뻗으면서 흘러가서 손가락, 발가락 끝에까지 다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몸에 돌아오도록 하는데, 12만 킬로에 흩어져 있는 피가 쫙 흘러가지고 그것이 끝에 가서 심장까지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8초 걸립니다. 48초. 12만 킬로를 돌고 돌아서, 물론 여러 갈래로 나가죠. 심장에서 나가서 12만 킬로를 다 돌고 돌아서 오는 데까지 48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의 모든 기능에 정말 우리가 이게 쓸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음식 먹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쓰레기들이 생깁니다. 그 쓰레기들을 다 이 피가 수거해가지고 콩팥을 통해가지고 밖으로 배출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우연히 생긴 건가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겼대. 우연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쇳덩어리들을 하늘로 픽 던졌더니 떨어지면서 시계가 되었다. 그런 말과 같대요. 하나님의 치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면서 온 땅을 다스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코끼리, 사나운 사자, 인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가꿔놉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들인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요. 어떤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 있는데, 아빠 엄마,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생겨난 거야? 하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옆에 있다가 아니야,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 된 거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겠죠? 아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하나님 만드셨고 아빠는 원숭이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돌봐주십시오. 알았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자존감이 있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어요. 잘하고 못하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우연히 되어진 존재이고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존재가 이 정말 진화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온 인류에게 진화론을 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남보다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우월감을 가져서 남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런 창조론적인 생각을 분명하면 우리는 전혀 열등감이 없이 당당하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원하신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지혜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지혜로운 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저도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은 우리는 이 성화로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그림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의 전체에 보면은 훨씬 볼품없고 훨씬 키도 작고 훨씬 초라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성화를 그리면서 키 크고 잘생기고 아주 미끈한 모습으로 그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뭐라고 하죠?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건 또 뭘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삼위일체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 성령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천국 성경에 조금 나왔지만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언젠가 갈 텐데 지옥도 있는데 지옥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 상상력이 생겨나요. 상상력이 발전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글로 쓰고 그것을 여러분이 추티하죠? 서로 여러분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죠? 내가 이 말씀 듣고 뭐 깨달았는데 내가 글로 쓰고 이야기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이런 나눔을 하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뭐가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측두엽은 어느 공간이라고? 예,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공간, 다스팟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나누고 글로 쓰고 말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 뇌가 전체 뇌가 계속 활성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날이 갈수록 점점 총명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이런 것 자체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할 때 자꾸 그 찬양의 가사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성경 말씀 여러분 설교 자료 있죠? 설교 자료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중심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또 주의 영광이 풍성한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이신 어떤 것을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냐, 내 기업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쾌락을 쫓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 더 풍성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들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여건 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 동남아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영원한 것, 더 정말 하늘의 귀한 것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정말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어르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며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의
지혜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치매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람들은 치매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이 들어가니까 저도 걱정할 때가 생기더라고. 제가 우리 그 이웃교회 분인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이방하러 이렇게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 기도 제목이 치매 안 걸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치매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고 살면 두뇌가 계속 회전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치매를 틈도 없고 여러분의 잘못된 길로 빠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정말 늘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된다. 또 분리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그런 구별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 딱 주세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당연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막 지저분하게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 없이 살아가요. 그냥 남이 가자면 가고 남이 먹으면 그냥 나도 먹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구별할 줄 알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나이 들면 건강 걱정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건강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저도 아내가 누가 이렇게 빵을 사오면 아내가 절대 저한테 안 주려고 합니다. 저도 조금만 줍니다. 그리고 남한테 어느 쪽으로 해요.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뭐 기름진 거라든지 이런 걸 아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먹는 거 하나라도 구분할 줄 알아요.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지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야 될 곳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누가 친구 온다 밥 사줄게 하면 따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좋은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에 따라 감정 따라 할 일 많고 할 일 없고 많고가 아니 할 일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심심하니까 누가 오자면 그냥 따라가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지혜로워야 되고 영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아닌 때 여긴 때는 너무 좋은 학교 같아요. 정말 마음대로 텔레비전도 못 보지 인터넷 마음대로 못 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점점 영혼이 깨끗해지다가 방학 때 가면은 또 막 아무거나 보고 막 이래가지고 또 막 영혼이 오염될까 염려가 됩니다. 안 그러겠죠? 네.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은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은 우리 젊었을 때 아무거나 보고 먹고 아무나 만나고 이러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나이 들어가면 벌써 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나타나서 나중에 성인병에 걸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럽니다. 영적으로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그냥 뭐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아무거나 보고 친구들 준다고 아무거나 먹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혼탁해가지고 나중에는 패망의 길로 가요. 마귀 이끌림 따라 그 아무거나 먹는 거 이러면서 마귀가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여러분 설교 자료에 있죠? 자 36장 23절부터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의 정결을 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곳을 듣고 보는 분별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그릇.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 만들었는데 그릇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그릇에 담아요? 큰 그릇에 담습니까? 비싼 그릇에 담아요. 그런 것은 가만히 잘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그릇에 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해도 거절했어요. 그 심령이 깨끗하니까 저걸 받을 수가 없었어. 다니엘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방학 때 여러분이 집으로 가서 친구들 만나고 해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잘못했었기 때문에 지난날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하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완전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시청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마시고 피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세상에는 온갖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다 멍들고 병들고 지저분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마약 사범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마약.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막 이상하게 막 과속 운전하고 막 교통법 넘기고 막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찾아와 보니까 마약 취해가지고 운전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과 중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밀매하면서 이 마약 사범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뭐 이거 머리 좋아지는 약이야, 뭐 건강에 좋은 거야, 몸 날씬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것 속에 마약이 들어 있어가지고 인간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성경에 창세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이 있는데 아들 이삭을 며느리 삼기 위해서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지역에 정말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그런 집에 여자 신부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신실한 종을 시켜가지고 저 하란이라는 곳 800km 어느 정도예요? 서울, 부산, 왕복거리 정도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그 멀고 먼 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합니다. 왜? 이쪽에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막 죄짓고 살아가니까 이쪽에 며느리 했다가는 집안 망칠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게끔 하죠. 며느리감을.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나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배우자를 여러분 형제들 우리 자매들이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간이 완전 망칠 수가 있고 배우자를 잘 만나면 정말 저처럼 복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끼리 1대1 교제 못하게 하죠?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 왜냐면 내가 분별력이 아직 없을 때 잘못된 이성교제 한 번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해서 좀 사람을 볼 줄 알고 분별력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화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함부로 본받으면 안 돼요. 남이 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의 걸음망에서 한번 걸러야 돼요. 가자고 하면 가고, 먹자고 하면 같이 먹고, 놀자고 하면 같이 놀고, 당장은 즐겁지, 당장은 좋지. 그러나 한 번 잘못 경험한 것이 패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사범들 한꺼번에 그래요? 조금 맛보게 합니다. 조금. 마약 그거 지금 태국에서는 뭡니까 마약 담배가 뭐죠? 대마초, 마리화나 그런 거 이제는 태국에서는 이런 걸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냥 남이 하니까 조금 한번 맛볼까?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괜찮아. 근데 나중에 또 더 자극성 있는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망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여기에 가는 것이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한번 정말 여러분이 마음의 필터로 한번 생각해보고 분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일단 하나님 쓰세요. 순수한 자를 쓰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일단은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걸 복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젊었을 때 여러분이 영혼 관리를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 관리, 몸 관리,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변화없는 존재는 될 수 없어요. 변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영혼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전겸도 목사님이라고 제가 우리 큐인 교제를 만들죠. 큐인에 대한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 전겸도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한번 교회 목회하실 때 지금은 한 76세니까 하지만 목회하실 때에 어느 가정에 돌잔치 있어가지고 돌예배 드려갔대요. 가보니까 아빠, 엄마, 어린애기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다 있는데 예배 다 말씀드리면서 기대하잖아요. 돌예배니까 우리 아기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달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바라보면서 얘야, 이 불쌍한 것은 너 이 세상에 태어났냐? 태어나지 말지. 아이고 어떻게 살려고 이러니까 막 다 긴장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기야,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 많고 험한데 어떻게 살려고 태어났냐? 태어나지 말지. 다 총력을 긴장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똑바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만 놔두면 이 아이는 다 말이 밥이 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여러분들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만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온 가족이 다 울음바다가 되고 그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아이들 잘 세상에 승리하는 아이들로 만들도록 하자. 그렇게 그러겠다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리 악해도 그렇게 영혼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저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확실히 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승리할까? 세상 죄악에 오염되고 살다가 멸망받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잘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네. 거룩한 삶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사들, 선교사님들 다 같이 해서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늘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앞에 놓지 말고 서로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손을 잡으세요. 서로 잊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다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시고 서로 기도하십시다. 옆에 손잡은 사람 내 양쪽에 누구인지 아시죠? 잘 몰라도 주변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으시고 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산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탁한 세상, 이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가 음란과 폭력과 가증스러운 것들, 술과 담배와 정말 타락하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을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고 세상에 어둠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세상에 다 무너져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생각하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올바르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거라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땡겨도 과감하게 끊게 도와주시고 결단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마귀는 한 번 요구합니다. 한 번만 해도 돼. 이번만 해도 돼. 다음에 안 하면 돼.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 한 번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나옵나니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을 과감히 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행할 것인가 행하지 말을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잘 지킬 때에 평안과 행복과 건강과 형통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무시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고 지저분하게 살면은 결국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백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이 자리를 감당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모든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끊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지향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통치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